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 증거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돌판이 있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계명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경 퀴즈할 때 꼭 나오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내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요약 종이를 꼭 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셀 모임할 때 그 전주 거하고 그 주 거하고 두 개가 필요해요. 앞으로 셀 모임은 이 요약지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언덕으로 교재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교재니까 버리지 마시고 칸을 잘 채우시고, 가지고는 왔는데 텅텅 비어 있다 그러면 십자가 안 줘요. 다 채우셔서 가져오셔서 함께 대화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팡이가,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가,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민수기 17장인데 16장에 보면은 모세하고 아론에게 반란이 일어났어요. 거역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레위 지파 고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루벤 지파의 다단, 또 아비람, 벨렛 이런 사람과 함께 250명이 또 가담을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역을 하게 된, 반역을 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기도 하고 불이 나와서 심판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의 영적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시는데, 12지파 리더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봤더니만 그 중에 하나, 바로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론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다가 두고 나머지는 가지고 와라. 아마 그것이 밖에 있다가 나중에는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특별히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어떤 메시지를 볼 때에 바깥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고 또 안에 있는 게 있어요. 영어의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look이라는 단어가 있고 see라는 단어가 있어요. I look at you, 당신을 본다라고 했을 때 외모를 보고 겉에 있는 모습을 보여요. I see you라고 했을 때 I see, I understand 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게 그 의미를 당신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look 하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셔서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을 확인해 줬다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see 하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요절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아론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무를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생명 없는 메마른 막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팡이, 메마른 지팡이를 보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보게 되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은 말라 삐뚤어져 있는 막대기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지금 예레미야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지금 말라 삐뚤어진 막대기 같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이 막대기 같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는 아무리 세상 것이 많아도 말라 삐뚤어진 막대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 결국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상태, 복음이 없는 상태, 우리의 육신의 상태는 결국 시들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사라지는 메마른 막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죽어있는 존재 속에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에스겔서에 있는 37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 말라 삐뚤어져 있는 뼈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뼈들이 살이 붙고 또 거죽이 들어가고 생명이 생기고 군사가 되어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들렸을 때에 메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악한 영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리텐 분 벌써 사진이 나왔었는데, 먼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인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던 그러한 분이신데 많은 책도 썼어요. 그중에 은신처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네덜란드 출신이신데 네덜란드에 나치가 점령을 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막 끌려갑니다. 이분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끌려가면 죽는다고 하는 걸 아니까 숨겨주게 됩니다. 집에다가 비밀 장소로 만들어 놓고. 근데 그것을 알았던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 이 가족들도 다 똑같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코리의 언니인 베티가 같이 있었어요. 서로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근데 언니가 약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혼자 남았어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이런 절망의 마음만 가득히 채워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성경 말씀을 뒤적거리다가 한 말씀이 꽝 하며 그 마음을 뚫으면서 마음에 와닿게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거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 38장 35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말라 비틀어졌던 그 영혼에 다시 한번 활력이 생기고 생명이 생겨서 기다리면서 견딜 때에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었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간증을 하면서 다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합시다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쓴 그냥 글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미 돋고 순이 나서, 이 말씀이 8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새순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 이 새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잘 알죠? 이 구절. 연한 순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얼떨결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깨닫는 바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고난과 아픔, 이것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잖아요. 5절에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이 나를 회복하는 고통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리는 죽음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지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이 오면은 패스, 안 읽어요. 안 읽어. 읽으면 곤란해져요. 특별히 애들한테 이 구절을 가르칠 때 이제 이사야를 쭉 읽어갈 때 53장은 스킵하고 읽는다고 그래요. 안 읽어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어떤 군사적이고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인데 연한 순 같고 찔리고 뭐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서 읽고 아멘 해버리면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인 상황이 되니까 안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읽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순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힘없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엄청난 파워, 죽음을 이겨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역사를 뒤집으셨어요. BC에서 AD로 바꿔버리셨어요. 세상을 뒤집으셨어요. 많은 크리스찬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운동들이 온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연한 순 같지만, 약한 순 같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엄청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으로 풍성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며 미래를 향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하 독방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독방 안에는 정말 고독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겨요. 가족들도 외면해, 친구들도 외면해. 절망 속에 빠졌어요. 이 사람은 벽에다가 자기의 심정을 씁니다. 하나님 안 계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 나는 절망스러워. 난 죽고 싶어. 이런 것만 가득 찼어요. 언제 어떻게 내가 죽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방에 갈라진 틈새로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비록 거기가 지하였지만 꼭대기에 아마 조그만 창이 있어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햇빛을 받으면서 조그만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마시던 물의 일부분을 남겨가지고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걸 키우는 거예요. 점점 이게 크면서 나중에 파란 꽃이 피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절망 속에 죽고 싶어 하다가 그 새싹을 보면서 새싹이 점점 생명을 바라며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견디게 되면서 결국 나중에 그 문제가 풀어지고 나왔다. 이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새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순으로 오신, 새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라 삐뚤어진 막대기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어떠한 절망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뒷부분에 보면은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메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에서 새순이 나왔어요. 움이 텄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살구 열매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살구 열매였을까?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없어요. 원어로 보면은 샤케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샤케드라고 하는 것은 아몬드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12월쯤에 가면은 아몬드 나무 하얀 색깔의 꽃이 핀다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꽃이더라고요. 이것이 살구꽃하고 비슷해. 옛날에 이제 한국에는 아몬드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 꽃을 보면서 살구꽃하고 비슷해서 살구나무 아마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샤케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아몬드 나무이면서 동시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awakened, 깨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어있는 마른 지팡이에서 살구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서 깨어나라,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봐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메시지로 살구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새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겨울과 같은 이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며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몬드 꽃은 12월에 피는 거예요. 제일 처음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12월은 굉장히 춥잖아요. 물론 우리만큼 춥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눈은 왔어요. 근데 금방 녹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이 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겨울은 겨울이에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겨울과 같이 춥고 어둡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메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으로 드러난 샤켓,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가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나오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약간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살구나무의 가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 봤구나. 내가 내 말을 이루겠다. 아니 살구나무를 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이루겠다. 약간 문맥이 안 맞잖아요. 이걸 원어를 좀 보면은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했더니 예레미야가 내가 샤케드를 봤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살구나무는 샤케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을 샤키드 하겠다. 샤케드를 봤다 했더니 샤케드가 아니라 샤키드 하겠다. 비슷한 사운드란 말이에요. 근데 의미는 달라요. 샤케드는 살구나무, 샤키드는 이루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판이라고 그러죠.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거나 어떤 때는 재밌게도 하거나 어떤 때는 의미 있게 하거나 이제 그런 의미로 샤케드를 받느냐 내가 샤키드를 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살구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 절망스러운 나라가 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구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말라 비뚤어진 지팡이 같은 존재였지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있는 그런 존재로 새로운 구원을 받은 존재로 새싹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종국의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믿으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생명의 새싹을 나게 하시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